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뵈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네. 예.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 웃음 지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가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이 부부가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가정을 다 행복한 모습으로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내는 사람은 할머니고 답을 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퀴즈의 정답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잘 맞춰봐. 제가 내가 이야기할게.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나 사이가 뭘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할머니가 나한테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여자가 또 끼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네 글자. 그래서 네 글자. 그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네 글자는 분명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평생원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표출이 된 거예요. 표출이 된 거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안에서 부부가 30년, 40년, 아니 50년, 꼭 6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왼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이혼율을 찾아보니까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60%.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현실. 심각한 현실. 그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지고 거기서 깨가 쏟아지고 또는 뭐 기름이 막 짜듯 하지만 아기도 낳고 좀 잘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혼해서 각각 남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10명 중에 6명이 이혼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내년 5월달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고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 그 여자와 함께 둘이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저 신약의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이 사이가 무너지면 까도 밑으로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나 혼자 산다.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기 싫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이제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좀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이 세상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토가 있더라는 거예요. 5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 잘 행복한 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서로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너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돕는 배필로 살자. 예, 돕는 배필로 살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자가 아내를 도와주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저하고 집사람도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어갔습니다. 20년 지나면 이제는 조금 그렇습니까, 장로님? 20년 지나면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하죠? 그런가요,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되게 결혼 생활 한 20년 지나면 뭐 권태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뭐 좀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는 아직도 신혼입니다.
예, 예, 아직도 신혼입니다. 아, 우리 큰아들이 막 웃네요. 예,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한 번 싸웠습니다. 한 번. 지금까지 한 번 싸웠고 다시는 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예.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로 삼아야 된다. 서로 도와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50으로 접어들게 됩니다만 아내가 늙으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늙으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돈이랍니다. 그리고 딸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늙으면 필요한 것이 아내고 부인이고 집사람이고 와이프고 애들 엄마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왜? 그것은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내가 뭔가 배려해주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사람이 가장 돕는 배필이었는가? 여자의 아내였는가? 생각해보니까 리브가였어요. 왜 리브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시켜서 야, 내 아들 이 이삭은 내 친척에 있는 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신부감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그 종의 친척 근방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낙타가 마르고 자기도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오냐면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그 남자에게 물을 갖다 줘.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뭐냐면은 그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주는 거예요. 물 달라고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미리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런 신성이요, 결국 이삭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었고 위탁을 크게 만든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모습,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죠, 당연히. 남자는 용맹하고, 남자는 뭔가 사납기도 하고, 마치 남자를 들에 있는 들소에 비유한다면, 여자는 들에 핀 꽃에 앉아있는 나비와 같습니다. 들소와 나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가 안 되죠. 서로 비교할 수가 없죠. 남자가 들소라면 여자는 나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그런 존재구나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죠. 당신 왜 내 말대로 안 따라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책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또 지도 못 보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혹시 이런 책을 들어보셨는가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다라고 하는, 남자는 사람을 볼 때 이게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청각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성공과 일에 관심을 둔다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인정할 때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낯선 곳을 찾아갈 때는요,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지도를 보고. 그런데 여자 보고 남편이 이 지도 보고 찾아오라면 찾아옵니까?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찾아갈 때에 지도 보고 찾아가다가 못 찾으면요, 꼭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면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남녀 차이를 서로 인정해 준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 아내가 이런 것을 좋아했구나. 우리 남편이 이런 것을 싫어했구나.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경우가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을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기. 그래서 남편은요, 가장이지만 또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아내 또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의 존경. 나는 누구입니까? 남편은 누구 있고 아내는 누구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저기 멀리 있는, 행복한 가정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꼭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쁨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로부터 먼저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돕는 배필로 살아가며 이 행복한 교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